예수님의 공동체 삶이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왔던 소망과 소명을 위한 삶에 관련된 설교를 다시 이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지금 수요 선교 공부 때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먼저 알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예수님을 말이 아닌 삶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모든 변화를 하나님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 생각하실 때 내가 믿어서 그래, 내가 공로가 있어,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생각하신다면 그 구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고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제 삶은 다 살았어,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그런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최종의 구원의 과제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에 107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초반에 38개에 관한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머지 69개의 질문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 관해서 69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8개하고 거의 70개에 가까운 그 질문을 보면 두 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가, 그것이 2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사람,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적에 소요리 문답을 배운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다녔던 교회 특성상 소요리 문답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소요리 문답을 하는 것은 또 저도 함께 배워가면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을 안 배워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장 이렇게 좀 안 좋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정죄하는 법이니까 복음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니까 그냥 내가 평소에 죄 짓는 것 뭐 그냥 회개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능력은 나타나고 전도도 잘하고 특히 열심은 있는데 삶의 이면에 보면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든지 말씀을 따르는 삶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을 뭐 그냥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라는 그런 어떤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풍토가 제 어릴 적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죄를 이렇게 짓고 산 건 아니지만 소요리 문답의 첫째 질문에 요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어떤 것인가 많이 몰랐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 또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런 것들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대에 서보시는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노래방이라도 자기가 마이크 잡으면 자기가 주인이죠, 그죠? 예. 그 어떤 혼자 무엇을 진행하거나 무엇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이 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가장 잘난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목사에게는 강대상이라는 이곳이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하게 되고, 이곳에 서면 왠지 거룩해진 것 같고 이곳에 서면 왠지 구별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뭐 무시해서는 뭐 안 되는 장소긴 하지만, 강대상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듯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있는 곳, 즉 일상의 일부가 되어야지만 목사도 그냥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목소리하고 그냥 보통 때 목소리가 틀리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이렇게 자세도 많이 틀린 분이 계신데, 한국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쭉 하다 보면 한국 목사님들의 이제 그 주말의 모습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토요일, 특히 토요일은 이제 온 집안이 초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주일 예배 그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에 쭉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시끄럽게 하면 이제 설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되게 긴장하며 살아야 되고, 부인도 이제 와이프도 토요일 날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면 안 되는 그런 집안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드는 토요일이 매주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가정에서는 보통 가정에서는 주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목사의 가정에는 주말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주중에도 바쁘고 또 주말은 더 바쁘니까 그 일상이라는 것이 많이 없는 목회자의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상이 없는 자신의 삶이 거룩한 삶인 것 같이 생각이 하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삶 가운데 이제 아이들과 관계도 많이 어색해지고 또 부부와의 관계도 많이 어색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은 이제 한국 목사님이 좀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미국 목사님들은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만나본 미국 목사님들은 강대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그냥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좀 교회에서 더 여유로운 모습, 좀 릴렉스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어떤 갖춰진 무대, 아니면 특별한 곳, 특별한 일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일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일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일상의 순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상의 순간이 나 혼자만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상은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실 때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좀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것보다
둘이 공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명 계속해서 인류를 늘려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도 공동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많은 영광을 돌린 존재가 누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는 그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삶, 그리고 33년의 이 땅에서 삶,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삶도 30년의 그냥 평범한 삶, 또 3년의 공생의 삶,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항상 공동체적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혼자 지내지 않으셨어요. 그죠? 처음부터 삶 위가 함께 지내셨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와 성령과 아버지가 함께 친밀한 사랑을 나누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혼자 사신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은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또 공생의 3년은 12명과 함께 붙어 다니면서 공동체 생활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라고 할 때는 공동체의 삶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창조를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공동체적인 삶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1:1 면담 해보신 적 있습니까? 1:1. 아무도 없고 1:1. 그때가 1:1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버지와 독대할 거예요. 근데 꼭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세요. 독대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 어떤 분들은 목사와 1:1 독대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독대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혼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3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사실 혼자 있는 것이 되게 편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것이 좋고 나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혼자 있었던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외로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 본 적이 없으니까 외로운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역시 혹시 여러분 되게 외로운 것을 경험을 많이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누가 저 옆에 있으면 좋겠고 살을 부딪히는 것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외로움을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외로운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을 좀 알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외로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이제 감옥에 많이 가가지고 독방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독방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적해가지고 혼자 책 읽고 혼자 묵상하고 얼마나 좋을까. 독방. 그런데 이제 독방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거기 가면 말하고 싶을 때 말을 할 수 없고 들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생각을 계속 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미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감옥에 오래 계시는 그 죄수들은 독방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끔찍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교회 아니고 교회 안 가고 나 혼자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혼자 하면 결국엔 혼자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리분답을 이제 공부하는 그 이유도 그거예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그동안 선배들이 어떻게 연구했고 어떻게 토론했고 어떻게 믿어왔는가를 보면서 함께 믿자. 그래서 소요리분답을 배워갑니다. 소요리분답은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받은 것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소요리를 잘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냥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그 구원만 집중하기 때문에 삶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또 예수님을 본받은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교부들이 가르친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그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어떻게 정의했고 어떻게 그것을 공유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공동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함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는 스스로를 서로에게 내어주는 삶으로 충만하고 아무도 자신의 소유를 자기만의 것이라고 말하는 법이 없는 진정한 코이노이니아가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의 궁극적인 신비는 사랑의 신비,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조금 전에 찬양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공동체적인 삶을 사셨다. 그래서 여기도 교회의 삶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서로에게 내어주는 것이 교회의 삶이다.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신의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인 예수님을 얻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얻은 그 기쁨으로 하나 되고 그 유익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결국에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함께 하는 곳이다.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함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한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는 것 행복하십니까? 한 분밖에 행복 안 합니까? 좀 떨어져 봤으면 좋겠습니까? 네. 가족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네.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 그건 서로 사랑하지 않다, 그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네. 그래서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냥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니까 아, 나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해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해요. 나는 교회 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함께 있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죠.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도 서로 사랑하는 계명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감사한 게 뭐냐면, 뭐 헌금을 많이 내서, 어떤 열심을 많이 내서 그게 아니라 12시 예배, 특히 12시 예배 끝나고 나면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3, 4시까지 안 가실 때 그때 참 마음이 뿌듯해요. 저는 솔직히 피곤하거든요. 전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이분들 도저히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고 3, 4시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 보면 참 뿌듯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여성분들끼리 남으셔가지고 자매들끼리 5시, 6시까지 남아서 얘기하시는데 그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남편들 흉을 보겠죠. 그죠? 그래도 뿌듯해요. 남편도 다 이해합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게 좋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도 이것을 왜 그럴까? 사랑이 중요하지. 근데 믿음이 중요하지 않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또 소망을 가져야 천국 가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레슬리 뉴 비긴,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쓴 내용 중에 제 생각을 바꾼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중요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대요. 근데 믿음은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도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소망이 가장 필요해요. 또 사랑은 원래 있어야 되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에 갔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소망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되고 만지면 되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참 좋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보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값지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 이유는 너 나 믿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정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사랑을 영원토록 이어가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공동체적인 삶을 사셨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는데 그 13명의 사람들, 그 건장한 남자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지냈는지 참 궁금해요. 13명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그 13명이 끝까지 안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그때까지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고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공동체가 어떤 거냐라고 물어볼 때 정말 예수님과 12제자의 공동체가 정말 참된 공동체의 모범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좀 거창하고 되게 아름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뭡니까? 그냥 구걸하러 다니면서 한 끼 줍쇼 한 거예요. 그냥 나 좀 재워줘, 나 먹을 거 좀 줘.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 다 호의를 베풀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었고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얘기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보여주신 그것이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고 또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진정한 호의를 베풀고 진정한 사랑을 베푼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해요. 공동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공동체적인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소율이 문답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11절 맨 끝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구원, 아직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숙제인데 그것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나 혼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영원한 공동체의 삶과 이 땅에서의 공동체의 삶을 기억하시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교회가 되시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 되셔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 지키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면서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